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에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치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수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니와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약속의 땅 33번째 이제 최종 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아스는요, 타작 마당에서 룻의 청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와의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보다 우선권을 가진 룻의 친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거부하면 자신이 룻과 결혼을 할 참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이제 새벽에 타작 마당에서 남모르게 룻을 돌려보내고 이제 우선권을 가진 롯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을 만나기 위해서 베들레헴 성읍으로 들어가서 성문 위에 올라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요, 성문 주변은 마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터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송사를 가지고 재판하는 재판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성문 주변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 성문에 앉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침 그 기업 물을 자가 그의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마침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룻기에서 계속 관찰했듯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룻기에서 보았듯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때가 마침 불이 추수 시기 때였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간 그 곡식의 밭이 마치 보아스의 곡식의 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방문하며 룻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조율되는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이처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중요한 영적인 레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할 수 있어야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리고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확신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어떻게 확신하는가?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예를 들면 감이 떨어질 때까지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기다려야 하는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감나무에 기어 올라가야 그 감을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기어 올라가서 감을 풍성하게 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이 기말고사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생은 도서관에서 공부는 하나 안 하고 맨날 친구들과 놀러 다녔어요. 기말고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시험을 치르는데 신학생이 공부한 게 없으니까 시험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생이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시간지 답안지에 이렇게 썼어요. 이 문제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시험이 끝나고 채점자가 교수님이시거든요. 채점한 시험지를 신학생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시험지를 채점한 교수님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100점, 당신은 빵점. 예,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의존하고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나요? 맞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의존한다고 말하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내가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적극적인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은혜이지만 우리에게는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보아스도 룻과의 결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들레헴 성문에 올라가서 롯의 가까운 친척을 기다리기 위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하나님은 보아스가 찾던 그 기업물을 자를 그 성문에서 이 보아스와 만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만약 보아스가 적극적으로 베들레헴 성읍 그 성문 위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보아스는 그 기업물을 자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런데요, 내가 기다리면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을까요? 직통계시가 하늘로부터 나에게 내려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내가 일관성 있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풍성한 과정을 통해 성령님은 우리의 내면에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많은 교회들은요,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불신자들에게 가지 아니하면 영혼 구원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웃에게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작정을 우리는 직접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참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고린도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집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고요, 그 허다한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으로부터 종교적인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 어느 날 밤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바울은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이 성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고린도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정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전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주께서 이 성 중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것은 나의 복음 전파를 통해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자신이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행동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1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유하여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은요, 복음 전파와 가르침을 통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섭리의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모든 섭리를 행하실 때 독단적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홀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피조물인 우리와 인격적으로 협력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옆분과 이렇게 축복하시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고 행동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걸 좀 강조해야 돼요. 시작.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섭리를 믿고 순종하고 행동하면 역사는 일어난다. 보아스는 성문에서 그를 아무개라고 부릅니다. 이 한국말도 그 아무개가 이러잖아요. 똑같은 뉘앙스예요. 영어 성경에는 so and so로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재미있습니다. 아무개. 보아스는 아무개를 자신의 앞으로 불러요. 이어서 보아스는 룻에 대한 고엘의 우선권을 가진 아무개와 협상하기 위해서 공중인 역할을 하는 성읍의 장로 10분을 불러다가 또 그들도 자기 앞에 앉히게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죽은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를 사겠느냐고 아무개에게 묻습니다. 근데 그 토지를 사지 않겠다고 말하면 자신이 사겠다고 또한 제안을 했거든요. 그 내용이 룻기 4장 4절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느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 보아스는 아무개에게 나오미가 상속받은 토지를 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나오미가 상속받은 토지를 매매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작권을 사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나오미가 남편에게 상속받은 토지를 매매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토지 경작권을 양도를 허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무개는 보아스에게 토지에 대한 경작권을 내가 사겠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요, 보아스는 이렇게 아무개에게 또 다른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 구절, 룻기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보아스는 땅의 경작권을 사겠다는 아무개에게 죽은 사람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당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고 아이를 낳아서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의 기업을 이어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기업 물을 자들이 토지 사용권을 사올 경우 죽은 소유자와 관계 있는 여인과 결혼해서 그녀를 책임지고 그 죽은 자의 자손을 보존하려는 그런 도덕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무개는 보아스의 말을 들었어요. 이제 손익계산서를 두드려 봅니다. 탁탁탁탁탁. 근데 토지 사용권은 내가 사오면 나에게 유익이지만 룻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은 그에게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되는 행위였어요.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는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을 포기하고 말아요. 그리고 아무개는 자신의 결정을 지금 10명의 그 장로들이 앞에 있잖아요. 그 앞에 보아스도 있잖아요. 분명하게 자기의 결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자신이 신고 있는 신발 한 짝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던져주옵니다. 룻기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계약이 성사됐다는 증거로 뭐를 벗었어요? 신발을 벗어서 주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개의 말을 듣고 함께 있었던 장로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면 당신 대신 내가 룻의 기업물을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보아스와 아무개의 반응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개는요, 경제적인 손해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포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반면에 보아스는 경제적인 손실이 예상되었지만 책임감을 갖고 기업 물을 자로서 섬기겠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44주년 창립 기념 주일에 뭐를 설교할까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사역하다 보면 두 종류의 교인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는 선수 같은 교인이 있고 하나는 관중 같은 교인이 있어요. 여러분, 선수 같은 교인은요, 책임감을 가지고 직접 경기에 참여합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요, 자신의 힘과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근데 반면에 관중 같은 교인, 구경꾼 같은 교인은 경기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하는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박수를 막 쳐요. 열광합니다. 그런데 정작 경기에는 참여 안 하고
선수들의 섬김을 받고 그들의 축복을 받기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렇다면 교회는 선수 같은 교인 그리고 관중 같은 교인 중 어떤 교인이 더 많아야 할까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1번, 2번. 선수 1번, 2번 관중. 1번, 2번. 1번이죠. 알기는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1번. 예. 당연히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런 선수 같은 교인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교회는 책임감 있는 선수 같은 교인이 많아져야 할까? 첫 번째 이유로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교회의 성도들은 따라야 할 최고의 권위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반드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몸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머리의 지시를 거부하면요, 몸은 결국 병든 몸이에요. 그리고 장애를 가진 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상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주동사가 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주동사가 있고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기 위해 가야 하고 그리고 침례를 줘야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에요. 따라서 건강한 교회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관중처럼 경기만 멀뚱히 바라보기만 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헌신하는 성선수와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톰 레이너 박사의 책이 있습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제목이 무시무시하죠. 예. 이 책에서 저자는 10년 넘게 교회 컨설턴트로 섬기면서 직접 경험한 죽어가는 교회의 10가지 특징을 독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상명령을 망각한 교회입니다. 그게 죽어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교회, 병든 교회의 특징은 바로 지상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라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어떤 교회입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이웃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이웃에게 가는 것을 포기하고 멈추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무개처럼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은사가 없어서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지불해야 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값없이 들었어요. 맞습니까? 예, 대가가 없었어요. 값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낼 때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뒤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전도 대상자를 기도 중에 선정해야 되고, 그를 만나고 섬기고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도하기에 물질도 헌신해야 돼요.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의 조그마한 필요도 채워줄 수 있고, 이런 과정 중에서 물질적인 헌신도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망각한 것도 아니에요. 톰 레이너 박사는 죽은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죽은 교회가 지상명령을 망각했다는 것은 너무 친절한 표현일지도 모르겠다.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정확한 표현을 톰 레이너 박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감수해서라도 이웃들에게 책임있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관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가는 교회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로 교회에는 책임감 있는 선수 같은 교인들이 많아져야 될까? 첫 번째 이유로는 뭐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라고 말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또 교회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그렇게 사랑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며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몸에는 다양한 기관이 있죠. 그 다양한 기관들이 제각기의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히 살아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눈의 역할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눈의 역할하는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귀 역할을 하는 지체도 있어요. 여러분, 다른 성도의 아픔을 잘 들어주고 성도들의 상처받은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위로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입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어린아이들과 장년을 대상으로 썬데이 스쿨에서 말씀으로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손의 역할을 하는 지체도 있습니다. 주방에서, 그리고 재정부에서, 그리고 강단이 꽃꽂이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없지만 주차장 봉사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장소에서 손으로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무릎을 꿇고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과 또 지역사회와 열방을 품고 겸손히 무릎 꿇고 중보하는 중보의 기도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한 기관이라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건강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사람만 생각하고 나머지 모두가 관계처럼 그냥 바라보기만 한다면 결코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몸을 이루는 성도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가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할 때 교회는 온전히 비로소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구경하는 구경꾼 같은 신자가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뛰는 선수 같은 신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 나가야 하지만 사랑의 공동체로서 서로 상호 의존하며 보살피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의 신학교 은사였던 박영철 교수님이 쓰신 셀 교회 이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박영철 교수님은요, 자신의 어릴 적 경험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신자들은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바느질을 하다가 바늘에 손가락을 찔리는 일을 여러 번 경험했다. 오른손에 바늘을 들고 바느질을 하다가 실수해서 왼쪽 손가락을 찌를 때면 온 몸의 지체들이 다친 손가락을 해결하기 위해 총동원하여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왼쪽 손 두 번째 손가락을 찔리면 왼손의 나머지 네 손가락은 어떻게 하는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네 손가락은 다친 손가락을 감싸진다. 그리고 왼쪽 손가락을 찌른 가해자인 오른손은 어떻게 하는가? 바늘을 얼른 내려놓고 나머지 5 손가락으로 찔린 손가락을 감싸진다. 이때 오른손은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미안한 나머지 재빨리 몸 뒤로 재빠르게 숨어버리지 않는다. 도리어 이것저것 따질 여유도 없이 달려와서 이 다친 손가락을 감싸진다. 이 경우 왼손은 어떻게 하는가? 달려오는 손가락을 뿌리치면서 저리 비켜 병 주고 약 주는 거야? 항변하면서 도움을 거절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친 손가락은 내밀며 오른손에게 치료를 의탁한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몸의 유기적 관계를 재미있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44주년 창립 기념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44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눈물과 섬김을 통해 오늘날 임마누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창립 기념 주일은 단순히 지나온 시간을 기념하는 날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관중처럼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하지만 사랑의 공동체로서 서로 상호 의존하며 보살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창립 4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